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새벽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환난과 핍박을 받던 교회가 승리와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된 그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승리의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또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에서 감격스러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미래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겠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환상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선 왕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1절 계속 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참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죠. 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실제 실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12지파 12 곱하기 12, 완전함과 완전함을 곱해서 더욱 완전함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서 더할 수 없는 무한함을 의미하는 숫자는 1000이었습니다. 144에 1000을 또 곱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14만 4천 명이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해석이죠. 구원받은,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빠짐없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수가 14만 4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는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내 거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거, 하나님 거. 요한계시록 앞서서 7장 3절을 보면은 천사가 2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인을 쳤다라는 거, 도장 꽝, 너 내 거야, 내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구원의 그 감격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바다에서도 짐승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짐승이 일어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2절 3절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서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악기 연주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자, 3절 그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3차원적인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 내생물이 있고요, 그 앞에 24 보좌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뭐를 합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새로 만든 노래일까? 신곡일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를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옵니다. 3절 후반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뭐 천국에 갈 수도 없겠지만 당연히 이 노래를 할 수도 없다라는 거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의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천국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천국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무감각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의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천국의 새 노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이 땅의 삶 속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은 정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특권인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기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래요? 순결한 자래요. 자, 첫 번째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성적인 순결함과 정절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여자가 타락한 세상 문화, 뒤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았을 때에 타락한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정결한 보혈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삶 속에 변화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자, 그리고 이어서 볼까요? 4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하는 자들이 이 14만 4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십니까?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잘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때로 잘못 따라갔다고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가? 이들은 4절 계속 보시면 후반부입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속량함, 구속함, 구원함, 같은 의미죠. 구원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 아까 앞서 표현한 말을 빌리자면 인친자들, 그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했다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가장이,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환난의 때에 쓰여진 계시록에서 이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여주신 것이죠. 계속 5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5절 볼까요?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론 이 완전이라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태겠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차별 없는 그 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인지 혼자 착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요한이 봤는데 이 분명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천국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의 증거들이 있는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하루하루 행동과 선택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게 뭘까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죠, 천사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던 자, 물질을 숭배하던 자, 세상 쾌락을 숭배하던 자,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자, 돌이켜 하나님만 예배하라. 자,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원하시기에 이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6절에 등장한 영원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살아내고 또한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네요.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천사,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죠.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말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 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에 있었는데 바벨론은 훨씬 오래전에 무너졌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될 세상 권력, 악한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겠죠.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멸망했죠. 무너졌고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음행, 성경에서 음행은 첫 번째로 성적인 범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음행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진짜 섬기고 사랑해야 될 남편 대신 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을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만든대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 혼자 마셔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마시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특징, 사탄마귀 약한 세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인 바벨론만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 권세에 의해서, 세상 쾌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회유와 또는 협박과 그 가운데 굴복하여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 아닌 것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며 따른 모든 자들 또한
이 바벨론이 받을, 마귀가 받을, 세상 나라가 받을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세상 권세가 얼마나 있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인을 쳐서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거나 666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누구가 주인인가죠. 여러분, 바코드를 찍는다는 것은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강아지 키울 때 요즘에 칩 씹잖아요. 그러면 칩을 삑 찍으면 누가 주인인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 신기하네, 진짜 표가 생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 세상 권력, 세상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10절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그도라고 하죠.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악의 중심 세력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뿐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타협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포도주라는 것은 이 심판은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을 묘사할 때 불과 유황으로 묘사되죠.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1년 정도 피워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정도 불타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대요? 세세토록. 여러분, 천국도 영원한 곳이지만 지옥도 영원한 곳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고생하다가 천국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급하지 않지만 영원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를 결정하잖아요. 많은 부분 이 땅에서의 100년이 못 되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도 결국 그 사탄 마귀 바벨론 세력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후반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두 번 반복됩니다. 9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의 소유가 된 자, 하나님께 하나님 아닌 것에 속한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이 영원한 안식이라면 지옥은 그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선택을 한 자들의 결말은 영원히 쉴 수 없는 고통과 형벌, 영원한 멸망, 지옥불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과 이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고생한다고 이 고생이 끝이 아니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인내가 마땅히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내로 지키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겠죠. 고난이 있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무슨 환상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진짜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자들,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들은 뭐하다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왜? 영원한 안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는 수고했지만, 이 땅에서는 쉼이 없었지만,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지만 그들은 결국 뭐하리니? 쉬리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으며 행한 일들이 그들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인내하고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무서운 환상과 심판의 메시지만 이어지다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요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너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이잖아. 네가 두려워할 게 없어. 성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 교회는 결국 승리할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돈과 권력을 숭배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안식처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서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도록, 짐승을 따르도록, 우상을 따르도록 만드는 이 타락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의 유혹 앞에서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허락하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썩어서 사라져버릴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